천부인 세계의 의미 본 100, 백일정진 59차. 천부인은 한웅이 세상에 내려갈 때 환인으로부터 하사받아 가지고 내려갔다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의 세 가지 물건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토속신앙으로 명명을 이어온 무당이 구술할 때 이 세 가지 물건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니 이에 대하여 막힌 부분을 밝혀 풀어내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진리를 밝히는 세 가지 상징이다. 그러므로 무당이 아무리 칼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고 거울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상징적인 뜻을 모르는 한 무용지물일 뿐이다. 청동은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이다. 그러므로 청동은 진리의 불변성을 상징한다. 가리란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남을 보듯 바라봄의 능력을 말하고, 정신이 일도된 늘봄의 경지로 봄빛으로 생각이 일으키는 번뇌망상의 그림자를 비추어 단칼에 잘라내는 유력을 말하고, 방울이란 침묵의 고요 가운데 들리는 존재의 원초적인 소리를 심장 돌아봄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출, 축소, 해수, 확대작용을 반복하여 천지만물과 오장육부를 만들어 운행하고 파괴하는 우주와 삶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다. 거울은 자기의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자기를 알고 고치기 위한 텅 빈 의식의 스크린을 상징한다. 이 세 가지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도장이다. 봄 100일 사람다운 사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이 되려면 우선 바른 눈을 떠야 한다. 바른 눈이란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는 안목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활짝 열려야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보게 되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보인다. 그렇게 보면 그 시야에 천지만물이 다 잡힌다. 그런 사람은 천지를 포용한다. 그런 사람은 천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어질인자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품어 안고 있는 모습이다. 어진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다. 어진 사람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바람과 구름과 눈비를 보고 천지공사에 수고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탄해주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돌과 바위와 대지, 산과 들, 강과 바다, 식물과 동물 등 두두물물, 형형색색 모든 자연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만물의 주인인 존엄한 인간으로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바람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요 된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백이 도고마성 백일정진 61차. 면벽정진을 통해 경계가 없는 환경 조건을 통해 편해지는 법을 터득하고 성리를 깨치는 것이 정중 본격 돌아봄 공부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가장 컨디션이 좋아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야 심신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 바라봄의 경지가 된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플러스, 밝음 양도 아니고 마이너스, 어둠 음도 아닌 제로의식, 제로 에너지를 터득하여 정신의 본령, 본심을 회복하여 상황과 사안에 따라 정신의 명암을 조절하는 대권을 잡으면 일단 합일이다.
그러나 정전보다 더욱 감각이 예민해져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거나 방만해지면 어김없이 마가 침범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이 생기면서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늘어지는 현상이 줄기차게 침범한다. 도고마성이다. 이때 그러한 경계를 당해 편안한 자리로 회복시키지 않고 저버릇하면 점차 정신력이 약화되어 나중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묻혀 어두움의 세력에 편입되어 다시금 무명 중생으로 돌아가고 만다. 알고 보면 마가 침범하는 것은 자기를 이겨달라는 마의 주문으로서 마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손님적대를 극진히하여 마를 이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천만 경계를 조복받지 못하면 천지의 주인으로서 천지를 사랑하는 옵션이나 사람을 공경하자는 옵션이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고 성리를 깨쳤다고 하여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각골 명심하여 늘범의 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며 사람이 존재하는 본분사다. 그래야 천지를 품에 안고 운행하고 만물을 장행하며 자성 중생을 제도하는 어진 사람, 만물의 영장인 소임을 다한다. 봄백삼 봄나의 증득 백일증진 62차 봄나는 봄이나라는 말이다. 늘 자기를 남보듯이 바라보는 늘봄이다. 여기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하나가 되어야 제로의 자리를 잡아 바라봄이 가능하고 늘 바라봄 늘봄이 되어 합일이다. 돌아봄 수행의 단계는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을 보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보므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자아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수행 단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분열된 자아가 합일이 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자아가 되는 동시에 그 하나마저 사라져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안주하여 무국, 극락을 수용하고 암흑, 음과 광명량이 공존하는 진리의 원형 태극을 보게 되고 음양의 기운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축소와 확대작용을 반복하면서 무궁하게 운행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우주와 삶의 이치를 대각한다. 이렇게 되면 좌뇌본위로 생각본위로 양유지로 돌아가던 선천의 삶이 좌운의 합작으로 감각과 생각, 음과 양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후천세계가 열린다. 봄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며 음이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음인 제로의식이요 제로에너지다. 그러므로 음양으로부터 벗어나 음과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그리하여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던 혼돈의 삶은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뀐다. 대립갈등 투쟁의 삶은 자유평화 행복의 삶으로 바뀐다. 현상의 자기, 허상의 자기, 업장의 자기는 본연의 자기, 실상의 자기, 해탈의 자기로 바뀐다. 편안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여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한다. 봄나가 소우주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인 천지만물의 주인이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자체인 까닭이다. 이 봄나에 점을 찍고 도장을 찍어 증득을 하여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천지의 주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어진 심성의 소유자가 된다.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본백사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 백일정진 64차. 우리가 지금까지 책을 읽고 수련회를 하고 자연법으로 법문하고 백일정진을 하는 것은 결국 우주만유가 한바탕 한기운 한통 속임을 알아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데 있다. 아무리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고 성리를 깨쳤다고 해도 가족과 이웃이 모두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깨우치고 다같이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혼자 편안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소승에서 대승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예의범절과 윤리도덕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하는 연민이 가는 동시에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직언을 하여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려는 분심이 생겨야 한다. 사람을 공경한다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 안목이 선 다음 훈훈한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경우에 따라 사람을 죽일 줄도 알아야 진실로 오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을 공경한답시고 무조건 틀에 매여 형식적으로 하거나 마음이 실리지 않는 친절이나 예의범절은 과례가 되거나 비례가 되어 역겨워지기 마련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공경의 도가 으뜸이다. 공경을 하는 기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두루 인사와 안부를 물을 줄 알아야 인정과 의리가 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냉랭하지는 않은지 형식적이거나 천박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원활하게 실천하려면 자연바라봄을 통해 정서와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가슴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따뜻하고 훈훈하고 무르익은 어진 심성이 풍겨나도록 자기를 닦아야 한다. 언제나 자기가 낮은 대로 임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언행을 구사하도록 늘 깨어 살아야 한다. 내가 다른 이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경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직장의 꽃이 필 것이고 직장의 꽃이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까마까치가 먼저 알아보고 공양을 올릴 것이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공경하여 대동사회, 대선경사회, 세상낙원 불국토 홍익인간 이화세계 봄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견우와 직녀의 설화 백일정진 65차 견우 직녀 설화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와 옥동인 견우가 혼인을 했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벌로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아 만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까마귀와 꽈치가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 다리를 오작교라 하며 이날 오는 비 곧 칠서구는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 한다. 이 설화는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져 오는 음력 7월 칠성날의 전설이다. 이 시기는 농사일도 대강 끝나 홈이 시시하는 절기로서 심신을 쉬고 주변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설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옥황상제가 자기가 주선한 직녀와 견우의 혼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둘 사이를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해명이고,
두 번째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만나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며 1년에 한 번씩만 만날 찬스가 주어졌느냐라는 점에 대한 해명이다. 혼인 상태에 있던 견우와 직녀, 다시 말하면 표면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본래 분열되지 않고 합일 상태였는데 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분열이 되어 고독과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사는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재능 탤런트를 살리며 사는 것이 생명을 완수하는 자기의 본분사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부모나 교사나 사회가 바라는 압력에 편승하거나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 천명을 어기고 삶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 간의 사랑이나 진리를 깨달으려는 구도행위나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든 거기에 빠져 사사로움을 우선하여 자기의 탤런트를 구현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진리의 별을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생각의 이원성에서 오는 번뇌망상이다. 또한 생활과 수행의 분열 현상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고 옷을 해 입는 등 생활을 떠난 그 어떤 행각일지라도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가 분열되어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답답하고 고독하고 그리움과 슬픔이 교훈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떨어져 사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려면 은하수를 건너 밖의 자기가 안의 자기에게로 파고들어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하여 천지만물은 분열된 인간이 합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견우와 직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까맣같이도 살신성인으로 인간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만남의 기회가 온다기보다 순간순간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백일정진 65차 칠성날을 맞이하여 견우직녀의 전설을 봄으로 풀어보았다. 또한 칠석 하루 전날 제5권 봄나의 증득 표지를 허블 만환경으로 은하계를 찍은 사진을 채택한 건 역시 견우직녀의 이별 없는 만남의 소원 성취를 위한 은하수 도강작전이 아닐 수 없다. 봄106 사명대사 전설 백일정진 66차 선조께서 사명당을 강화사로 일본에 보내자 사명당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왕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조선에서 철병하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삼남 지방을 일본에게 주고 명나라 황태자를 불무로 일본에 보내면 철병하겠다고 했다. 사명당이 천만 부당한 말을 말라고 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크게 노하여 사명당을 눈이 쌓인 산중에 가두고 사흘 동안 굶겼다. 그 뒤 부하에게 사명당의 동정을 물어보니 다른 곳에는 눈이 쏟아지는데도 사명당이 앉은 자리에는 눈도 내리지 않고 봄날처럼 따뜻하다고 전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상히 여겨 친히 가보니 과연 그런지라 이제는 사명당을 태워주기로고 구리로 방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사면에 불을 피웠다. 사명당은 빙자를 천장에 써붙이고 도수를 부려 왕이 방문을 열었을 때 수염과 눈썹이 고드름이 있었다. 타죽기는커녕 병 내면의 얼음이 얼었다. 백일정진 66차 오늘은 자유정진을 2시간 하는데 1년 중 가장 더운 말복이라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을 만져보니 차가운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사명대사의 전설이 떠오르면서 당시에 선각자가 사명대사를 내세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할 겸 후세의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정진 중 한 생각도 없는 정체성 자리에 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제로 에너지 산매에 드는데, 이때 외부의 기온이 뜨거우면 감각은 뜨거움을 느끼지만 몸은 정작 차가워진다. 제로는 음량을 초월하여 음량을 거느리기 때문이다. 제로가 존재하면 반드시 음과 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무극이 태극인 이치다. 그러므로 사명당을 눈이 내리는 곳에 가두어 놓아도 사명당 주위에는 눈도 쌓이지 않고 마치 봄날처럼 따뜻해지는 표현이 가능하고, 무거운 용광로 속에 가두어 놓아도 차가운 얼음이 얼었다는 말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통하여 도가 무엇이며 승리가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깨우쳐주고 보여주려는 선각자의 자비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선각자가 출현하여 혹은 신화로 혹은 전설이나 설화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으니 우리들의 흉복이 아닐 수가 없다. 봄 107 성리의 체득 백일정진 67차 더위 앞에 사람들은 덥다고 연신 말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은근히 더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싫어하는 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빈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의 광명이 어두워져 제대로 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 몸이 대단히 차갑다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한다. 더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시원함이 공존한다. 음양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진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진실을 느끼며 살려면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 제로 자리로 가야 한다. 더위를 싫어하거나 시원함을 좋아하는 마음, 생각을 내지 않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제로 자리이다. 그 자리는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자리다. 제로가 존속하는 곳에 지돌이가 서면서 도움량과 시원함을 거느린다. 그러므로 제로를 증득한 사람은 봄이 제로라는 것을 당장 감 잡아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을 느낄 수 있고, 더위를 느껴볼 수도 있고 추위를 느껴볼 수도 있다. 옵션 거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당장 이루어진다. 이것이 도술이요 신통력이다. 누구나 신통력을 쓰고 있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찜통더위 속에서 모두들 동시에 존재하는 추위를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한 날이다. 봄 108 깨닫고 보면 백일정진 68차 자기를 깨닫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별것이고 모든 것이다. 자기를 뻔하게 보면서 눈뜬 봉사가 되어 생각으로 이름 석자를 한정된 뼈와 살을 귀신과 동물성을 현상의 자기를 자기로 알고 있다가 봄이 본연의 자기임을 한순간 깨달아 마친다. 현상의 자기는 시간 공간에 한정된 존재인지라 늘 부족하고 춥고 배고프다가 본연의 자기 봄날을 깨닫고 보니 늘 편안하고 안녕하다. 봄날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존재로 텅 빈 듯 충만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좌우 상하가 음양 쌍쌍으로 원망부족하고 완전 무결한 지혜와 사랑과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깨달아야 안심인명이고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항시 존재하고 있는 봄을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진다. 번뇌망상이 생기고 자책과 후회가 생기고 대립갈등, 투쟁이 생기는 것은
단지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상이 생기면 그 순간 현상의 자기가 즉각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중생으로 타락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 돌아봄, 본격 돌아봄 공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늘 보며 생활을 하여야 한다. 덮어두었던 책 다시 끄집어내어 책 읽기 돌아봄 수행 가이드하고 자연 바라봄 가이드하고 정중 본격 돌아봄 가이드하면서 일조 일석조목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옵션, 부지기스러워하여 어질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현상의 자기가 조각하여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봄나라 건설의 길이다. 봄 109 성질 기질 체질의 개선 백일정진 70차. 부처님이 영산 회상에서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였는데 대중들은 얼굴이 굳어있는데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이심전심의 법을 가섭에게 인가했다는 염화 시중의 미소라는 공안이 있다. 진리란 별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건만 한 생각 의문에 막혀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연출되고 말았으니 부처님 마음이 어땠을까? 진리를 설파하고 그것이 마음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소리꾼이 제 아무리 잘해도 고수가 장단을 잘못 맞추면 소리를 제대로 부르기가 어렵다. 세상살이에도 인간관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감동의 물결이 교류되어야 친교도 잘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기는 마찬가지다. 하물며 진리를 설파하고 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극명하게 분열이 되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면 법이 건네지지 못하고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고 질이 멸멸하여 봄나라 건설의 전망은 실로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이해를 하자면 각자 돌아보마느라고 자기 안에 갇혀 꽁해졌기 때문이리라. 이것은 공부로 보나 예의범절로 보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에 힘을 실어주는 공경과 이해의 부족의 기남이고 열리지 않는 마음의 반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현상의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라봄으로 알아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 옵션을 걸고 고치기 위함이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 대화와 문답을 통한 넉넉한 이해와 진실의 표명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고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까다롭고 소극적인 성질이 원만하고 적극적이 되고 우울하고 냉랭한 기질이 명랑하고 씩씩한 기질이 되고 딱딱한 체질이 유연한 체질로 바뀐다. 이렇게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 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 오신 법님들을 적극적으로 가이드하는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한 일만 추구하고 만족하는 소승에 떨어져 자기도 크게 되지 못할 뿐더러 봄나라 건설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니 정진 71차를 맞아 각별히 지적하여 경계하는 동시에 봄나라 기풍을 쇄신하고자 하니 각자 최선을 다해 주는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구
봄 110 자기계발의 바른 길 100일 정진 72차. 평생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계발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의 비결서가 쏟아져 나왔으나 작심삼일에 그치고 시행착오에 그치고 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좋은 결실만을 바라는 성급한 대중의 욕심과 기대에 편승하여 결실이 있기까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과정이랄까 수고하고 공들이는 번거로운 수순을 밟아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과정이 생략되어 그림이 떡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현상의 자기 몸과 마음 자기가 불편하고 불안함을 알아서 언제나 편안한 본연의 자기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해오이다. 해오를 거쳐 실제로 편안한 본연의 자기를 증오하여야 자기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 생각에게 눌려 무의식이 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을 비워야 자기의 정체성의 하늘이 열리고 지도리가 바로 서서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심한영한 해안 천안이 열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알게 되고 자기를 조각하고 창조하는 자기개발이 가능하다. 모두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으려고만 주문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공부 잘한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으면 핵심을 잡아 넉넉한 이해와 청감이 교류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사업에도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러자면 도를 행하여야 한다. 도를 행하여야 덕이 나타난다. 도란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은행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무조건 공경할 때 상대방의 말을 빼먹지 않고 경청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중과 핵심이 파악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경하고 섬길 때 복이 돌아오고 성공이 보장된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속으로 인사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말로 인사한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감과 사랑을 실어 가슴으로 하여야 한다. 천지만물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우리들 주위 환경을 이루어주는 아름답고 고마운 자연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게 사랑의 연파를 보내어야 한다. 이렇게 사노라면 마음이 비워지고 열심히 지도리 가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개벽이다.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각이 잡기가 들어와 설쳐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청명함을 잃어 우매해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고 존엄한 존재이고 상대도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기를 모르는 데에서 기인한다.
봄 110일 속으로 인사하기 백일정진 73차. 우리는 의뢰이 아는 사람에게만 말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 많은 사람들, 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모른다. 알고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분신이기에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의 예를 다하는 것, 속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일이요 나의 분신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정감과 공경을 보내는 것이 흥하는 순천자의 길이다.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고 묵념을 드리지 않고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역천자의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속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예민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가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실어 바라봅니다. 순한 눈으로 상대의 얼굴을 극히 바라보노라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이 봄이 되어 주객간의 분열이 해소되면서 일체의 분별, 시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어지는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해져서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극락을 맛본다. 이 재미를 맛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바라봄으로 속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공경의도를 행하지 않아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다. 속으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상대의 안녕을 비는 기도가 되고 축복하고 섬기는 기도가 되어 즉시 기도발을 받고 기도가 이루어져 자기가 몽땅 받는다. 또한 사람에게 인사하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놓쳐 역천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속으로 인사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밖으로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이 쉬워지고 당연해진다.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역천자가 되어 부자유하고 무능해지고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망한다. 그러므로 자연 바라봄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 바라봄으로 사람을 공경하는 일이 사람의 지켜야 할 본분사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인사이다. 인사는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속으로 일일이 인사하는 것이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켜야 할 태도이다. 이 태도만 지키고 실천하면 만가지 일에 형통할 것이고 자신만만할 것이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천지만물의 주인인 하느님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견성, 양성, 솔성의 도를 채를 잡고 대중을 잡아 공경 일념으로 공부줄을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분신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성령 군자로서 도가 그 사람에게 있다. 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러한 도를 갖출 때 봄나라가 건설되고 천하를 구제하여 지상낙원을 이룩할 것이다. 봄 112 사람 바라봄 백일정진 75차 인사가 만사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에 계시고 부처님이 사람의 내면에 계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독사진 찍듯이 숨을 죽이고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어 바라봄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요 인사다. 단체 사진 찍듯이 전체적으로 바라봄하고 지나갈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막한산격이 되고 만다.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 부동심이 되고 셔터가 눌러지고 시유를 당겨 화살을 쏘듯이 관역을 꿰뚫어 봄이 가능하여 봄이 존재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한 생각 그림자가 사라져
황빈 가운데 맑고 밝아 본성 정체성이 회복된다. 거기에 천당 극락이 존재한다. 사람을 바라보면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하느님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여 바라보면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거기에는 나와 너가 사라져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사라져 텅 비워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처님을 칭견한다. 그것이 예수 재림의 소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처님이라는 미륵시대의 도래다. 이것이 임존시대의 후천세계다.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이 이치에 따라 사람을 하늘처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이니 사람 바라봄이야말로 인사의 핵심이고 만사 형통의 문이요 길이다. 본 113 선악의 문제 백일정진 75차 선악이 이분법과 심판과 죄와 벌의 문제는 자기의 분열에 솟나. 하느님도 하나고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나도 하나다. 그런데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로 갈라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로 시간적으로 분열되고 안과 나와 밖의 나로 공간적으로 분열되어 가상공간이 생겨나 거짓 운행을 하는 바람에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고 벌을 받아 선악이 생겨났다. 선악은 본래 없었다. 나도 본래 없었다. 그러다가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분단되어 서로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선악의 문제가 생겼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선이 아니고 크고 강한 소리가 악이 아니다. 상대와 조건과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선이나 악이란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악관, 고정관념, 집단의식으로 선과 악이라는 틀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주고 받는다. 문제는 부드럽거나 거친 언행에 있지 않고 언행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준다는 것이다. 자기의 분열이 그 원인이다. 두 개의 나를 하나의 나로 합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나라법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밖의 나와 안의 나를 합일시키려면 보는 나, 밖의 나가 보이는 나, 안의 나를 본격 돌아봄하여 합일이 되면 바라봄에 눈이 떠지고 늘 바라보며 생활을 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므로 합일되었다는 생각도 없다. 분열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선악의 문제가 사라져 선악이 없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114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 백일정진 76차 인류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의 도움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4세대 성자를 유시하여 과학적인 천재 예술가 사업가 등의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깨달음과 발명이 이루어져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